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교독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그 내가 내 아들을 위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를 위해 내 손에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더니 그는 레위인으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대 베들레헴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그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피곤하실 텐데 힘을 내시고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또 주님의 임재를 또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찬양은 영적인 기류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메마른 심령이라든지 그런 심령들을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찬양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찬송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그 문 어디입니까? 바로 주의 전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찬송함으로 그 전에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찬송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게 하나 예배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 받아 우리가 순종해 나간 그게 우리의 삶의 전체 예배의 어떤 형태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기억하시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오늘은 신앙의 변질입니다. 자, 레위기가 이 사사기가 마지막을 이제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 종착역을 바라보면서 우리 레위인의 실패를 바라보게 됩니다. 레위인의 실패를 바라보게 됩니다. 자, 레위인들이 왜 이렇게 실패를 해 나갈까? 레위인들이 실패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급격하게 무너지는 걸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왜 세우셨는가? 그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에 그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죠. 근데 장자의 죽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다 살리셨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장자는 내 것이다. 그래서 장자는 항상 그 성막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었죠. 자, 근데 레위인이 아니 이스라엘 공동체가 장자가 매일 성막에 나가 살면은 가정은 누가 돌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세우신 거죠. 그래서
왜 너는 평생의 여호와의 성막에 서서 봉사하며 헌신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라.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만 되면은 공동체가 올라와 가지고 성전에서 또 회막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레위인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레위인들의 얼굴에 주님의 임재로 충만해 가지고 예배 드릴 때 나도 저 레위인처럼 예배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도전을 받는 거죠. 일대 사역자로서 늘 살다가 절기가 되어서 성전에 올라와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레위인들을 바라볼 때 나도 저 형님처럼 저 형제처럼 나도 저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일터로 나가는 거죠. 일터에 또 열심히 일하다 절기 되면 또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이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중요한 어떤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죠. 한마디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레위인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거류하다 하잖아요. 거류하다. 그거는 뭐죠? 일정한 장소가 없이 돌아다니고, 우거하다하고 거류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 곳을 찾아서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돌아다니다 보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어떻게 무너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그 변질, 그럼 성경에만 변질이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가고 있는 이 신앙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또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그러니까 여기 오늘 17장 한번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에브라임 산지라 그러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거주하는 곳이라는 말씀이죠. 거기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근데 미가라는 이름이 어떤 뜻인지 압니까?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얼마나 이름이 멋있습니까? 누가 여호와 같으리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인간도 여호와 같은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여호와를 존경하고 경배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얼마나 그 부모가 이름을 잘 지었습니까? 근데 이 어머니가 은천백을 잃어버렸어요. 은천백이 나면 어디가 기억나십니까?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은천백. 드릴라가 삼손을 팔 때 돈을 받은 그 금액이 은천백이에요. 은천백이라는 의미가 나니까 약간 이 뉘앙스가 약간 안 좋은 뉘앙스로 흘러가겠죠. 아무래도 은천백에 드릴라가 삼손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저주를 해요. 2절에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으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 말씀하셨더니, 그러니까 계속 저주를 포부된 겁니다. 돈 은천백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은 물질에 매여 있다 보니까 그 물질을 잃어버리니까 계속 돈 가져간, 한마디로 돈 가져간 인간은 뭐 저주를 받았다 하여튼 이렇게 막말을 해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듣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돈을 어머니께 갖다 드려요. 갖다 드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바꿔버렸습니다. 돈 갖다 주니까 이제 금방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하냐면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미가가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며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여러분 3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은천백을 아들로부터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죠? 내 아들을 위해 신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신상을 만들어 새기며 부어서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드린다는 거예요. 자, 우상을 만드는데 아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데 그 우상을 만드는 그 돈을 어디다 드린다 그래요? 여호와께 드린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혼합주의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내 개인의 이익과 목적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이 이익과 목적을 드립니까? 그러진 않죠. 근데 이분들은 지금 그런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이익과 목적을 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 신상을 만드는데 자기 아들의 신상을 만드는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께 드림이 됩니까?
신약 시대 이런 사건들이 있죠. 고르반이라고 그래서 부모님에게 할 도리는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조금 헌금을 드리고는 나는 부모님께 도리를 다 했어. 이런 겁니다. 형식주의고 혼합주의죠. 하나님은 신명기 그 10계명 2계명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는데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으라도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근데 지금 미가의 집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드는데 그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시대 신앙이 짬뽕이 된 거죠. 한 번에 짬뽕.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건지 자기들이 이익을 해서 하는 건지도 전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혼합주의가 지금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특히 유교 문화가 얼마나 셉니까? 오죽하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도 따라가지만은 누굴 또 따라갑니까? 유교의 가르침도 따라가요. 공자의 제자도 많아요. 또 우리 집안은 그렇지 않다고. 아주 신앙이 좋은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도 자기 집안의 어떤 그런 전통을 굉장히 더 우선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그게 바로 혼합주의예요. 짬뽕. 우리 시대에도 경계해야 되는 거죠. 경계. 나중에 보면은 이게 또 복을 받는다고 막 그래. 신상을 만드니까 오히려 복을 만든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레인들이 왜 이렇게 떠돌아다니게 되었습니까? 왜 레인들이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께 봉사하지 않고 왜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먹을 걸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돌아다닐까요?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어떤 그 먹고 살기 위해서 계속 떠돌아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곳에 정착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자 살아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 직장 옮기고 저 직장 옮기고 여기 옮겼다 저기 옮겼다 떠다니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빛을 발하지 못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레인도 마찬가지죠. 성막에 있지 않고 계속 또 돌아다니는 이유가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의 1을 성소에다 드려라. 그래야 그걸 가지고 레윈들이 생활하면서 성전의 일을 돕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과 솔로몬 때 가장 부흥이 일어났던 원인이 뭡니까? 일반 백성들이 성소에다가 헌신을 한 거죠. 10의 1조를 드리면서 헌신한 거죠. 그래서 레윈들이 거기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거죠. 생업에 매이지 않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하지 않으니까 레윈들이 딴짓을 하는 거죠. 고향 돌아가야 되겠다. 가서 내 48개 성읍에 돌아가야 되겠다. 거기 가서 내가 뭔가 밭을 일고 가지고 뭔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 돌아다니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레인도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요.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4절에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사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 미가의 집에 있더라.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5절에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자기들 마음대로 삼은 거죠.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누구만 세웁니까? 레위 자손. 특히 레위 자손 중에서 아론의 후손에게만 제사장을 삼았던 건데 이건 자기들이 막 삼은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가 이게 딱 보니까 결론이 뭡니까? 이 자기 집 미가의 집의 결론은 뭡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다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거죠.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 어른대로. 가령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데도 성령님의 인도라든지 하나님의 영적 권위의 질서 안에서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무조건 교회를 좋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죠. 지금 미가가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섬기는 일이야. 그러니까 아마 자기의 신상을 만들고 에봇도 만들고 데라빔도 만들어가지고 놓은 거죠. 이거 사실 가짜죠. 자, 미가가 살던 에브라임 산지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실로가 거기 있어서 실로. 이스라엘의 초대 정부 실로가 중앙 성소가 실로에 있었어요. 가까워 거기 있어요. 가까운데 자기 집안에 성소를 만든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실로의 성소에다가 언약궤를 두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장소를 지정해 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를 가지 않고 이 미가는 어떻게 하면 자기 동네 사람들을 미혹시켜 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신상을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이 있다고 지금 제사장을 만들어 세워 가지고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요? 하나님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기 집안에 만들어 놓고 예배하는 걸 그건 예배가 아니죠. 그건 종교적인 회식,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이 미가의 집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자신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레위 제사장만 세워놓으면 모든 게 다 되는 줄 알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실제로 유다 가족이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본래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48개의 그 지파별로 지역마다 도시마다 다 흩어져서 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반차를 돌아가면서 주왕 성소에 와서 섬기고 또 자기 그 성읍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베들레헴에게는 성읍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의 가족이 속한 이 사람도 뭐죠? 청년도 원래 베들레헴이 자기 성읍이 아니에요. 계속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8절에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가 그 사람에게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우리 집으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절에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만약에 레위인이 이 미가의 집에서 이렇게 제안한다 할지라도 거절에 맞는 거죠. 아닙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고 또 지금 실로의 중앙 성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제사장이 세워져야 됩니다 하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는데 이 레위인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타협을 한 거죠. 한마디로 세상과 타협을 한 거죠. 본합주의가 뭡니까? 결국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에 살아가는 거죠. 이 정도는 되겠지 뭐 그냥. 그러니까 주일 우리 한번 빠지고 놀러 가도 괜찮고 뭐 하나님 뭐라고 하겠어? 적당히 타협하면서 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뭐라고 그럽니까? 야 주일날 한번 빠진다 하나님께서 뭐 벌 주실 거냐? 이런 적당주의가 바로 혼합주의죠. 적당히 세상에 한 발 두고 하나님 전에 한 발 두면서 적당히 혼합해서 살아가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현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현실이. 두 번째가 기복주의며 두 번째가 기복주의. 두 번째가 기복주의. 기복주의는 뭡니까? 결국은 오늘 미가의 집안에 있는 것처럼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께 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단지파가 18장에 나오는데 단지파도 이 미가의 그 집에 있는 제사장의 문쪽 우리가 지금 가는 길에 형통한지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라. 또 어디서 갑니까 이 사람은?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또 형통을 빌어줘요.
너희 앞길에 여호와께서 계신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뭐 가짜죠. 가짜가지 가짜 또 하는 거죠. 단지파도 당연히 주황 성소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데 거기서 묻지 않고 이 레위 또 청년에게 또 물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그때 기복주의 이게 기복주의라는 거죠. 이게 기복주의. 우리 신앙생활의 기복주의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기복주의. 물론 우리 성도님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기복주의 신앙을 가진 분들을 가끔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복주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신 바를 듣고 순종하며 헌신하고 나아가는 거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아닌 순종의 잘못된 거죠. 바로 그런 것들이 세상의 종교가 그렇게 하는 거죠. 세상의 종교는 내가 뭔가를 헌신해야 복을 받고 그래서 절간에 가면은 그 기와장 그 등 모든 거 자기 이름을 다 새겨놓죠. 새겨놓아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복을 비는 거죠. 내가 이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복을 빌고. 그래서 그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삼보일배라는 게 있죠. 이게 뭡니까? 내가 고행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 신에게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삼보일배하고 또 엎드리고 얼마나 그 힘듭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그런 고행과 어떤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그 신이 자기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신앙의 변질이 되는 그 또 하나의 원인이 뭐냐면은 약속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단지파가. 단지파가 창세기 49장 16절에 보면 야곱이 단지파를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근데 사실 이 말씀이 성취되었죠. 단지파 마노의 집에 누굽니까? 삼손이 사사로서 20년 동안 사역을 하죠. 근데 창세기 49장 17절에 보면은 정말 좀 섬뜩한 예언을 합니다. 다는 기립솥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나중에 그 단지파가 올라간 그 지역에 가서 그 백성들을 평안히 사는 백성들을 다 몰아낼 때 이 단지파가 하는 행위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단지파가 약속을 붙잡지 못했던 원인은 뭐냐면은 첫 번째가 뭡니까? 거주할 땅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정말 거주할 땅이 없었나요? 여호수아가 모든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해 줬어요. 사사기 1장 34절에 보면은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꼴짝에서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두려워가지고 다 쫓겨나가 도망간 거예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 지금 꼴짝에 지금 갇혀 있는 거 지금. 마노아 집은 거기 계속 있었고 사실 이 마지막 17장 18절은 이거는 삼손 이후의 그 역사적인 배경이 아니에요. 사사기 전체의 배경이에요. 그 배경을 마지막에 옮겨 놓은 것뿐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죠? 이 사사기 17장하고 18장은 사사기 그 중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파의 마노아는 소라와 에스돌 사이에서 계속 거기 거주하고 있었고 단지파는 저 북쪽으로 단으로 올라갔어요. 라이스 지역을 본래 라이스 지역이었는데 그 단지파가 전명해서 단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근데 마노아는 그 집안은 단지파가 올라갈 때 거기 남아 있었던 거예요. 소라와 에스돌 사이. 그, 그 아모리 족속이 위협해가지고 못 내려오는 그 지역이 계속 머물러 있었던 거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비 뽑아서 분배할 때 그 땅에 지금도 남아 있었던 거죠. 약속을 붙들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단지파는 그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북쪽으로 올라갔던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막 예언을 주셨어요. 자, 장차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실 거다. 약속을 중요한 약속을 주셨어요. 예언을 주셨어. 그러면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붙들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자, 그리고 근데 그는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7번을 머리를 무릎 사이에 조아리고 계속 기도했어요. 사환을 보내서 구름이 있나 확인해봐라. 없는데요. 또 기도하고 가봐. 없는데요. 7번을 그리했다 그랬어요. 그건 뭐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땅에 비를 내리겠다고 3년 6개월 만에 비를 내리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엘리야는 그 약속을 붙들고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도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점령하지 못했던 겁니다. 가령 헤브론 땅은 누가 줬습니까? 갈렙에게 주셨죠.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아낙 자손은 벌에 거인들의 후손입니다. 어마어마한 덩치 컸던 사람들. 근데도 이 아낙 자손이 사는 그 땅을, 헤브론 땅을 갈렙은 믿음을 가지고 초들어 올라간 거죠. 점령한 거죠. 그러니까 갈렙은 믿음으로 그 땅을 취했던 것이고 단 자손은 믿음으로 취하지 못했던 겁니다. 차이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약속을 주시면은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냥 예언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예언이 좋기 때문에 그 예언만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끊임없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걸 우리가 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에게도 한 해 동안 계속 제가 예언학교를 하고 있으니까 조장으로 또 숨기고 있으니까 제게 예언해 줘요. 원래는 더 이 치유의 은사가 더 풀어질 겁니다. 그럼 제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계속 치유를 풀어내는 거죠. 풀어내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더 풀어지는 거죠. 그게 성취돼 나가는 거죠. 여러분에게 어떤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면은 그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한 상이 더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한 상을 보기 위해서 계속 더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예언해주고 한 상을 자꾸 구하는 거 찾는 거죠. 나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은사가 더 활성화되고 더 나가는 겁니다. 모든 것이 훈련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강권적으로 주신 은사들도 분명히 있지만은 하나님께 주신 이 은사들을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훈련하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 12장에 예언을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나는 너희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한다 그럽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방언을 굉장히 많이 했던 거죠. 계속 풀어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앞치마, 손수건을 갈다가 병든 자에게 올리면 치유됐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이뤄 나갔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보는 단지파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르 족속이 위협하니까 그 꼴짝이 갇혀가지고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죠. 야, 우리가 힘을 다해서 나아가자. 나중에 그 라이스 땅을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요호수아를 따라해요. 정탐꾼을 6명을 보내고 그리고 600명이 올라가요. 이 6이라는 숫자가, 성경의 6이라는 숫자가 부족한 숫자예요. 600명이 용사가 올라가가지고 그 가만히 거주하는 사람들을 다 그냥 몰살시켜버려요.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죠. 물론 성경에 그런 얘기는 나오지만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18장에 보면은 그 2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8장까지 했는데 다 읽지는 않았는데, 이스라엘에게도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뭐죠? 라이스였더라. 이 저자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도 원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래는 라이스다. 본래 거기는 라이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단지파가 역사적으로 나중에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이후로 단지파가 역사 속에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이 단지파가 거주했던 지금은 텔단이라고 그래요. 거기가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어딘지 아십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갈릴리 지역의 위쪽 지역에 있는 그 가이사라 빌립보,
헐몬산의 바로 밑에 있는 거기에 온갖 우상들이 다 모여 있었던 거죠. 로마 황제의 우상, 또 다른 우상들 다 모여 있었던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에요. 그 조상들이 우상을 섬겼던 그 영적인 유산이 신약시대에 와서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헤롯 왕이 그것에다 로마 황제의 신상을 만들고 우상 단지를 만들어 놓았던 거죠. 영적 흐름이 뭔가 흐르는 거죠, 거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역을 갈 때 그 지역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동선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 지역의 내력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지역에 정말 우상 숭배를 하고 무엇을 했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이 그런 지역이라면 우리가 그 지역을 놓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풀어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우상의 어떤 그 영적인 그 문화가 계속 우리를 파고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마치 지난번에 제가 미국에서 말씀드렸죠. 동성애가 굉장히 그 심한 지역인데 왜냐 이유를 찾으니까 인디안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남성 간에 동침을 하고 했던 지역이에요. 그 유래가 되어가지고 그쪽 지역이 그렇게 동성애가 심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변질은 결국 뭐냐면 약속을 붙잡지 못하면 약속을 붙잡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따라하는 거예요. 단지파가 요수아처럼 따라하다가 결국은 탐욕과 야욕으로 그 평안히 거하는 그 라이스 사람들을 다 몰살시켜 버리는 거죠. 10절에 나오죠. 11절, 18장 11절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서를 출발하여 600명이라는 숫자가 제가 말씀드렸죠. 뭔가 부족한 숫자. 하나님은 뭐죠? 가장 완벽한 숫자는 7이에요. 7. 7은 완전수죠. 근데 6은 뭐죠? 뭔가 좀 부족한 숫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올라가 가지고 다 부셔버린 거죠. 여기 28절에 27절부터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들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을 불사르되 이 말씀은 사실은 요소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썼던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들도 성전을 했다는 거죠. 성전. 거룩한 전쟁. 이 거룩한 전쟁이 아니에요. 거룩한 전쟁이 아니에요. 탐욕과 야욕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원하실까요? 가만히 사는 백성들을 자신들이 준 땅을 차지하지 않고 가만히 사는 백성들을 다 몰살시켜버리고 자기들의 땅을 차지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단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역사 속에서 다 사라져.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서 너희들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거죠. 단지파. 그래서 단지파가 역사 속에 사라졌던 원인이 바로 이런 원인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그 예언했던 것처럼 그런 예언이 나오는 거죠. 그 예언이 끔찍한 예언들이 나오죠. 너는 길섭새 뱀이라는 거죠. 독사처럼 말굽을 말아서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 가만히 있는 백성들을 다 넘어뜨린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리고 거기가 우상의 단이 되고. 그래서 단지파는 거기다가 우상을 만들어서 계속 거기서 자기들이 그 뭐죠? 예배드렸던 거죠. 여기 30절에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힌 날까지 이르렀더라.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죠. 주황성소 실로에 내려오지 않고 자기들끼리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신앙의 변질을 봤습니다. 신앙의 변질은 결국 혼합주의, 기복주의, 마지막으로 약속을 붙잡지 못한 단지파의 어떤 예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면 우리도 결국은 신앙이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약속들을 여러분 꼭 붙잡고 그것을 믿음으로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제가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싸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적당히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 하나님께 올려놓고 치열하게 싸우십시오. 그래야 우리 가문에 가난의 영이 있다. 싸우십시오. 가난의 영을 대적하고. 우리 가문에 어떤 우리가 하나님 주시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대적하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신 그 풍요로움을 채우셔서 주님의 나라 확장해 나가는 귀한 은혜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